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는 체력도 조금 키우고 또 뱃살도 조금 빼려고 탁구라는 운동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즐겁게 땀을 흘리면서 치고 있는데 구장에 가도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왔는데 다른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 저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운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안 되는 자세와 기술 때문에 그것에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 참 어려운 게 분명히 기본 폼이나 자세를 배우는데 이게 단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공 없이 칠 때는 자세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아니 볼이 실제로 날아오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좋은 자세를 배우고 익히지만 이것을 실전에서 적용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구나. 몸에 있고 이것이 내가 온전히 젖어들기까지 참 이렇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도 이 운동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매번 다른 상황이라는 어떤 공들이 우리 인생에 날라옵니다. 또 반대로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공을 계속 만나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폼도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영적인 체력도 딸리고 또 심지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시선이 가게 되어서 정작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는 계속해서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안 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제까지 봤던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공표까지 다 했지만 이 복음을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토양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애로도 단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책망의 사건도 있게 하신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남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중에서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것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최대한 가려주고 또 그 책망할 것이 있으면 따로 가서 잘 이야기하고 서로 화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이상한데 게다가 이것을 목회 서신서에까지 기록한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일이죠. 안 그래도 사도권을 의심받는 바울에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인격이나 성품, 도덕성에 대해 실망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참 이상하죠. 바울은 왜 이것을 모두가 있는 곳에서 공론화해야만 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을 지우지 않으시고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내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오늘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넘어 메시지를 담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다 이방인들만이 있으니 누구랑 먹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타이밍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다 먹고 양념으로 다져져서 어느 곳에 그 고기가 들어갔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고 먹기가 쉽지 않겠죠. 또 유대인들이 담아서는 안 되었던 음식들과 그릇, 접시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정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다 일일이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유대인들은 이방인 근처도 가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리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총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지만 베드로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가?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적용이지 여전히 자신들은 유대인인 사실인 것이죠. 자신들은 여전히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이것은 아직도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복음의 토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의 전통과 유대인의 법은 중요하다.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문화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이거 이러다가 척을 지는 거 아니야?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몰래 물러갔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자되고 또 논란이 되어서 이 많은 비방을 받는 일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다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무슨 핑계를 대면서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왜 그런지를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편가르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헤아려졌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인들은 이 일로 실족하게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한둘씩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나바까지 외식을 하는 기이한 식사의 자리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목회자이고 사도이죠. 지금까지 이방인과 먹어왔는데 바나바도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고 그 자리를 안디옥 교인들만 남겨두고 모두가 나와버리는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의도적으로 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 남아있는 율법의 토양, 베드로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엄청나게 나비 효과를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말이 긴데 쉽게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왜 율법을 따르는 자처럼 다시 외식을 하냐라는 이런 말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베드로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토양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외식 한 가지가 암묵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복음의 배경이냐 율법의 배경이냐 결정하는 한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리 잡는 일을 막게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흥황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보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수석 사도에게 이런 본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을 해주고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돕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복음이 세워져야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의 시간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편지에 싣고 공론화하면서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듣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복음 위에 확실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분명히 말하게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의 책망이 이게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면을 지키지 못하게 한 바울에게 화를 내며 열받는 것으로 끝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의 태도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일이 발생합니다. 표면적인 포장지만 보고 뜻을
정작 내용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다 책망하셨죠.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책망도 사랑이고 위로도 사랑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랑이어야 사랑이다. 이것은 고정관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모르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결국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지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나의 뼛속 깊은 율법의 토양을 바울을 통해서 깨뜨려 주신 사랑, 이것이 이후에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복음이 세워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태도와 말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토양을 깨뜨리고 계신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왜 쓰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의 책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건드린다고 더 의로워지거나 죄인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인 민족,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 죄인들인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의 가장 엄한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행위들로는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바뀌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율법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최대한 오래 있으며 구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의인이 되냐는 것이죠. 정말 성자처럼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 판단과 정죄, 미움 다 사라지는가? 정답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개정되면서 죄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되었습니까? 예전에 구약시대는 행동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 죄의 영역이 확대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을 미워했느냐? 그것은 살인이다. 네가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었느냐? 그것은 간음이다. 이 예수님이 오면서 개정된 법에는 율법으로도 그 누가 지킬 수도 없는 마음과 생각까지가 죄의 영역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애초부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조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내 행위로 구원받을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버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 자신이 빨리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 앞에 회개의 인생을 속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이나마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아. 그래도 나는 11조도 하고 모태신앙인데 저 지경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신앙, 비교신앙, 차등을 두는 신앙, 그래서 스스로를 낫다라고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진짜 믿기만 한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율법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죄에 크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것은 믿음의 본이 안 되고 위협적인 일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은 기독교가 무너질 일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 그 사람이 믿으면서 또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가느냐, 예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씻고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또한 죄가 드러나는 자는 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죄와 방종을 점점 줄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하는 경우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드러난 죄인보다 감추는 죄인, 율법주의자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남의 행위에만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이 완고한지 자기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죠. 거짓 논리로 무장하고 자신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는데 정작 예수가 필요 없어서 죄 고백과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모양,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18절에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신앙을 헐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범법하는 행위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나도 넘지 못하는 허들을 남에게 요구하는 이상한 신앙. 결국 그 율법이 나를 찌르게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돌려받고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헌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 앞에서 살게 될 때에 모두가 정죄를 받고 죄와 사망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고백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바울은 끊임없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 중력과 같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 13년의 무명의 시간 동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독수리가 중력을 거스르고 바람을 타듯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데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살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중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정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신앙,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 살려고 행위로 열심히 나아가는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길,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심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외식하고 책망의 말씀을 못 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것이 낫다 주장하는 나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자입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생각으로 살인했고 마음으로 간음했기에 하루의 죄도 어찌할 수 없어 사망의 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망의 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의 현재의 주제를 알지 못하기에 율법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만을 주목해 왔습니다. 이제는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도 내려놓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율법 신앙으로 인해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